앞에서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에 푸르름이 넘치는 이때에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있다는 이름뿐 명목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강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발돋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와 심히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려다 같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승령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이다. 아멘. 우리 송영우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서광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고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치료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강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늘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윗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손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할 때마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께서 신방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니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권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를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내 맘속에 잠든 평화를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남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흔히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유형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존재형입니다. 소유형과 존재형. 소유형의 사람은 삶의 가치를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목적을 무엇인가 가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소유형의 사람 하나의 맹점인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만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이 그로 인해서 윤택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뽐냅니다.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살고 난 이렇게 멋진 차를 타고 다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뽐을 내면서 그 자기 자신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소유형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람은 바로 존재형의 사람인데 존재형의 사람은 자기 삶의 가치와 목적을 어떤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조금 가지지 못해도, 내가 조금 얻지를 못해도 그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런 삶을 살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내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존재형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재형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소유형의 사람이 되어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면 200만 원을 가지고 싶고, 1억을 가지면 2억을 가지고 싶고, 30평의 아파트를 얻으면 또 50동으로 이사가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한 무한한 그런 충족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한 명이 이 송명이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뇌성마비에 걸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한번 하려면 온 몸을 비틀어가지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저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송명이라는 그분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내게 주신 분깃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요, 내게 친구가 되신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에게 기쁨된 이유 때문에. 송명의 시인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때 온 몸을 비틀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행복합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 영광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서 행복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송영 씨는 참으로 불쌍하고 가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송영 씨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온 우주 만물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의 친구가 되셨고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 것, 이것 자체가 행복이고 우리는 이것 자체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많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한 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환경이,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중한 신분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우리가 아니고, 과거의 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6절에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는, 우리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아주 연약한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그때도 저와 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뭡니까? 경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고 싶지만은,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죄였을 때, 그러면서 10절에 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고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그때, 저들이 힘들고 어렵게 죄였을 그때에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인데도,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으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달라진 그런 신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알아보시게 되면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첫 번째는 뭐냐? 저들이 이렇게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등진 채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행위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저 자신도 몸부림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공로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에요. 나는 의로울 수가 없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아니 아버지가 왜 이래, 엄마가 왜 이래라고 다른 사람도 손가락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의롭다 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군요. 정말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다 하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 정말 하나님과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만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엄청난 그 변화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돼서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내 공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의 피로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들이 의롭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찢기시면서 그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가만히 깊숙이 또 열심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또 손주를 낳으면요, 손주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혹이라도 그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100만 원, 1억, 2억이 있다면, 내가 돈이 있다면 그걸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던지기까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리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롭다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 뒤에 보게 되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앞에 것을 이루셨으면은 뒤에 것도 역시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왜 그것보다도 더 쉬운 일을 이루어주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더욱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저들이 죄인된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지금이야말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원수된 그런 관계에서 늘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진노의 성에서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에 정말 그때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함의 죽음의 사자가 온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다 바르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것이 지나가면서 그 문방에 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음을 면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손에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라고 내팽개치지 않고 너는 내 딸이 아니야라고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사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우리를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내 손을 놓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것은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받을 수 없는 자녀라는 사실.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꼭 기억하시고, 때로 우리가 수렁에 빠져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결코 주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님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뿐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할 말이 계시다는 것이죠. 할 말이 아직 남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뿐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바라고 계신데, 그게 뭐냐?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아니면 자녀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하나 사줬어요. 자동차를 받은 딸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버지 엄마가 열심으로 돈을 모아서 차를 한 대 사줬는데 전혀 뭐 기쁨이 없고, 뭐 이거 있으나 마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가 서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원수적인 인생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저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합니다. 네. 무화과 나무가 그냥 시들어서 무성치 못하고 포도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 아무런 식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난 즐거워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즐거운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비록 어디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받은 재산이 좀 없을지라도 그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가만히 주의 말씀 묵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고비고비마다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16대 대통령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예시장을 한번 구경을 갔답니다. 노예시장을 갔는데 한 젊은 흑인 여성이 노예로 딱 경매에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앞에 경매를 딱 앞에 섰습니다. 그 여인의 눈을 보니까 아마 그냥 미글거리는 증오의 눈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쳐다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젊은 흑인 여인이 자기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눈빛 속에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짓밟고 너희가 나를 짐승처럼 이렇게 쳐다볼지라도 그것으로 부족해서 나는 이 굴욕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대적하겠다는 그런 눈빛이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링컨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매 입찰을 하게 되는데 가장 비싼 가격으로 경매 액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아브라함 링컨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도대체 당신은 나를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샀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조용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그것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그 대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게 되지요. 링컨은 또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당신이 자유롭게 해주실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제서야 이 여인이 경계인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말했습니다. 내게 진정 자유를 준다고요? 내가 아무데나 가도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내게 주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은 아무 말도 않고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때 그의 눈에는 뜨거운 감개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여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에 그는 그 아브라함 링컨의 사랑에 탐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링컨을 억지로 따라다니는,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따라다니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분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구달것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것 자체가,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고나 신중함사 찬양함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은 주의 날을 구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다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이 시간 물질이 남아서 주 앞에 올리는 것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에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래 참여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어여록 집사님하고 강석경 집사님이신가요?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식사는 사랑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사랑속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소망속 주간으로 예배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사회자와 기도자 특성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 주 목요일날 하는데 잘 참석을 안 해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22일날 목요일인데요.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1시까지 꼭 오시면 함께 저 여행을 갈 테니까 꼭 오세요. 우리 어르신들 꼭 11시까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황봉택 성도님, 우리 박우석 권사님, 또 김현옥 성도님, 주영순 집사님, 또 이성국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열고 주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 주님 저를 인도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과 환난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들음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